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찬양을 통하여 깊이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주시도 거절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수도 없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며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엄을 위하여 떨쳐 일어날 줄 아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합한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몸소 친히 전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부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여지없이 패퇴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개월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 흐름과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잠깐 잘했다가 이내 잘못했다가 또 잠깐 잘해서 우쭐하다가 또 잘못해서 고꾸라지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건 뭐 해도 너무하고 가망이 없는 듯이 보일 정도로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변화의 기미가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변화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기뻐하셨고 감동하셨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행군길의 선두에 서서 직접 싸우기 시작하셨으니,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본문이 있었던 여호수아 10장이 끝난 후부터요, 여호수아 11장부터 상당히 길게 22장까지 동일한 분위기와 흐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줄기차게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날로 강해지고 매일 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매일매일 신바람 나게 보았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거나 부연하여 분석하여 설교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마침내 변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을 보고 놀랍게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도와 보호,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승리, 그렇게
여호수아 11장부터 23장까지 여호수아 총 24장의 딱 절반이 승승장구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 빠르고 거센 템포의 승리의 이야기가 끝이 난 후에, 자, 가쁜 숨을 이제 진정하며 심호흡하듯이 하면서 심호흡하듯이 차분하고 담담히 오늘 본문 23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 첫 절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자, 짱짱하던 우리 대장 여호수아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약해진 여호수아가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직 연소하여서 이 고별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잘 모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고자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 전체가 고별사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가장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이 고별사를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고별사는요, 그간의 일들을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라는 권면이 그 골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아라. 둘째, 어떻게 그러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둘째, 어떻게 그랬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봐라. 만일 그러했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상상해 보아라. 이런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골조를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대답이 본문의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내내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겼고 저기서 이겼고 이 땅을 정복해서 여기저기 지파에 분배했고 또 저 지역을 정복해서 어느 지파가 차지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전 군중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 군중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장로들, 우두머리들,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여호수아 대장의 말처럼 내내 이겼고 정복했고 그것을 각 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했지 생각하며 좋았겠지요. 누구나 그렇듯 이기고 정복하고 잘되고 잘 나가던 때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은 게 당연하지요. 아, 기분 좋다 하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질문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너희들 계속 이겼다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게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이어서 들은 청중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길 수 있었지? 이제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대장이 먼저 답을 딱 얘기를 합니다. 자문자답이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또한 고별사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3절, 5절,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자, 5절이 기록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자, 9절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이 바로 이어서 또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에 여호수아 본인이 한 이 대답들,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답을 들은 고별사의 청중들의 그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환기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네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적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당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었던 거다. 네가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꼭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고별사였습니다. 자신이 곧 하늘 아버지의 곁으로 갈 것을 알고 있는 노인 여호수아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대단히 진솔하게, 매우 간절하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의 이스라엘 형제, 자매, 동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 알겠어.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기에 그 이적과 기사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몸소 싸우시고 친히 싸우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도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조물에 대하여 모든 것은 창조자의 전권입니다. 요컨대 창조자는 피조물에 대하여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딱 다른 하나의 경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 사람과 스스로를 연결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과 하나님을 묶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묶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을 묶고 있는 약속의 줄을 당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일견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치면 그만 아닌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에덴을 떠나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최초의 살해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죽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을 떠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 최초의 약속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해주시는 모든 언약과 약속의 근원이 됩니다. 이 약속은요, 쌍방을 구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의 자신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다른 편에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은 쌍방을 묶습니다.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면 상대방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카이로스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바로 이 약속을 두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묻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느냐? 약속을 발동시키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약속의 일방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상대방으로서 약속을 지키사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록에는 을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그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흔히 신명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만드신 약속의 실체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일방으로서 신명기 언약의 책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실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언약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 있습니까? 옛 언약이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언약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었던, 그 당시에는 받지 못했었던 하나의 언약이 우리에겐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태초의 언약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이 약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이 해주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 기록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입니다. 창조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약속 안에 있으면 살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길은 말씀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약속 안에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매일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리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언약 안에 우리를 두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담대히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